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인데요. 예배당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또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 함께 사랑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나를 찾아 삼으신 주 사랑합니다. 나를 찾아 삼으신 주 내 부르짖음 들으시고 감싸 주시는 영원히 주 찬양합니다. 내 삶을 다해.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대림절 두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택하고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주의 백성들, 오늘도 주님을 사모하며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마음과 정성과 우리의 사랑을 다하여서 경배 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하늘의 소망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상이 캄캄하여서 참 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비치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이 환하겠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주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싹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교독문 116번을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은 116번입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아멘. 이 시간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며 나 자신과 하나님만이 아는 죄를 참회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큰 물결이 설레는 어두운 바다, 저 등대의 불빛도 희미한데 이 풍랑에 펼쳐 항해하는 이 작은 배 사고는 주님이라. 나 두려움없네, 두려움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풍랑이 이 배를 위협하며 저 깊은 물 입 벌려 달려드나 이 바다에 노저 항해하는 이 작은 배 사고는 주님이라. 나 두려움없네, 두려움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소리로 물결을 명하시면 이 바다는 고요히 잠자리라. 저 동력이 환하게 밝아올 때 주 함께 이 바다 건너가리. 나 두려움없네, 두려움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올 한 해 마지막 달 12월 첫째 주 주님의 날 주님의 몸된 교회 의정부 시민교회에 나와 예배드리며 또한 각자 있는 곳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오니 우리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당연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주님의 자녀 삼아 주시오니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연약함과 죄악을 주님 앞에 내려놓길 원하옵나이다. 시기, 질투, 게으름, 거짓, 탐욕과 교만함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의 이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로 하여금 우리의 영적 눈으로 하나님의 눈물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돌이킬 수 있는 영적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며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 간직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 예수님이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둘째 주일을 맞으며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되돌아보는 귀중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과연 주님을 기다림에 합당한 삶을 살았는지, 또한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주님의 백성인지를 반성하게 하옵소서. 경건과 절제 속에 인내하며 주님의 참된 뜻을 품고 간절히 기도하는 주님의 참된 제자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영접하며 하나님의 진리와 계명을 수용할 수 있도록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죄악된 세상을 구원하시기에 오셨고 죄인인 우리들을 구원하시기에 오셨으며 우리를 통해 복음을 전하기 위해 오셨음을 고백하게 하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 우리 시민교회 성도님들 힘들고 지친 올 한 해지만 이 고통과 고난 가운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물가로 나를 인도하시는도다라는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평안함을 누리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도록 결단하게 하옵소서. 이 기쁨으로 우리 이웃들에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본을 보이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새해에는 우리들에게 솔로몬의 지혜를 주셔서 주님의 몸된 시민교회가 더욱더 든든하게 바로 서게 하시고 다윗의 용맹함으로 세상의 환난과 고난을 슬기롭게 극복하게 하시며 요셉에게 주신 꿈을 통해 새로운 비전을 보게 하시고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여호와 하나님께 절대 순종하게 하옵소서. 주님, 12월 한 달은 한 해를 마무리하는 중요한 시간입니다. 지난 수요일에는 연말 당회로 한 해를 결산하고 새해를 계획했습니다. 올 한 해 다른 교회들은 여러 가지 문제로 힘들고 어렵다고 아우성인데 우리 교회는 온 성도들이 교회를 너무너무도 산 마음으로 아끼고 사랑하여 인적으로나 재정적으로 큰 어려움 없이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하게 됨에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계획하는 재직총회와 공동회의, 교회 60년 준비위원회에도 주님이 함께 하셔서 은혜와 감사와 감동이 가득한 뜻깊은 시간 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로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준비하시고 선포하실 서양산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허락하시어 그 선포되는 말씀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정욕과 죄악에 물든 저희들을 깨끗하게 하옵시고 그 말씀으로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여 세상 속에 나아가 사는 동안에 세상의 본이 되며 승리하는 주님의 백성 다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 확진자가 급속도로 확산되는 불안한 상황에서도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지켜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되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40편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31쪽 시편 40편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 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내가 많은 회중 가운데에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할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주의 공의를 내 심중에 숨기지 아니하고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였으며 내가 주의 인자와 진리를 많은 회중 가운데에서 감추지 아니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우러러 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으므로 내가 낙심하였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생명을 찾아 멸하려 하는 자는 다 수치와 낭패를 당하게 하시며 나의 해를 기뻐하는 자는 다 불러가 욕을 당하게 하소서. 나를 향하여 하하하하 하며 조소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놀라게 하소서.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아멘.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합시다. 아일랜드 작가인 사무엘 베게트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1940년대 후반에 고도를 기다리며 라고 하는 희곡을 썼습니다. 그리고 1953년도에 첫 번째 연극 무대에 올려졌습니다. 이 고도를 기다리며 라고 하는 이 희곡은 이제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사람들이 많은 절망과 고통 속에 있을 때에 정말 미래가 너무나 불안하고 두려운 그런 상황 가운데서 쓰여졌습니다. 이 고도를 기다리며 이 희곡에 두 명의 주인공이 등장하는데요. 한 사람은 블라디미르, 또 한 사람은 에스트라공, 이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대화하는 내용이 주류를 이루는데 이런 겁니다. 고도는 언제 올까? 글쎄, 아무튼 언젠가 오겠지. 뭐 그런 내용이 주류를 이룹니다. 그래서 비평가들이 여기서 말하는, 그리고 이들이 기다리는 고도는 누구일까? 사실 그 희곡에서 명확하게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고도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설이 분분합니다. 아마
희망을 상징할 것이다. 그렇게 희망을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라고 평가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비평학자들은 아마 죽음이라고 하는 그 절망의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부정적 평가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지금 이 고도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또 언제 올지도 모른다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사무엘 베게트는 불확실한 그 세상을 향하여서 이 희곡을 말하면서 그 고도에 대해서 각자 관객이 평가하도록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막연한 기다림, 참 고통입니다. 그런데 사실 또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희망이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기다림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시편 40편을 보면 다윗의 기다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다윗이 여기서 기다렸다고 할 때 이 기다리다라고 하는 단어는 카와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한 번만 기다렸다고 그렇게 기록을 해도 될 터인데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두 번 반복해서 표현을 했습니다. 이 카와라고 하는 단어 속에는 기대하다, 소망하다, 갈망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대하고 기다리는 그러한 모습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원어 해석에 의하면 이 기다리고 기다렸다고 하는 이 표현은요, 기다림 속의 기다림이라고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조금 어려운 것 같지만 이 의미는 그저 행운을 기대하면서 일회성으로 기다리는 그런 기다림이 아니라는 겁니다. 기대감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기다리는 그 모습을 기다리고 기다렸더니라고 하는 그 표현 속에서 우리가 그 다윗의 마음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기다리고 있는 그 기다림의 자세를 보면 굉장히 지금 간절함이 배어져 있습니다. 간절함이 여기에 묻어져 있다는 거죠. 간절함은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사모함입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간절함으로 기다리되 도대체 다윗이 누구를 기다렸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 대상이 오늘 본문에 보면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1절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아멘. 지금 다윗은 그저 모호한 대상을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의 기다림의 대상은 하나님입니다. 나의 희망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도 누군가를 기다립니다. 우리도 마음속에 어떤 간절함 또 희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기다림, 우리의 간절함의 그 대상, 기다림의 대상이 다윗과 같이 여호와 하나님이냐 말이죠. 왜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을 기다렸을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알았던 거예요. 믿었던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임을 믿었던 거예요.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위대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을 기다리기 위해서는요,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 막연한 기다림은, 의심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그 기다림은 지루할 뿐만 아니라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사실 누군가를 기다린다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참 어렵습니다. 또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빨리빨리 기다리는 거 힘들어 하잖아요. 그런데 이 다윗이 그 여호와 하나님을 기다리는 그 근거는 믿음이에요. 내가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실 것이다. 그리고 이 믿음의 근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에 근거한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붙들고 기다리는 거예요. 약속이 없는 상태에서 기다린다면 너무 모호한 거죠. 그러나 기다림이 길 수는 있어도, 때로 지루할 수 있어도, 때로 힘들 수 있어도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기다리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다윗에게 약속이 되었고 또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약속을 말씀하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기다리면서, 의지하면서, 소망하면서 그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다릴 때에 또 한 가지 필요한 것은 인내입니다. 인내. 하루는 잘 기다렸는데 그 다음날을 못 기다리는 사람이 있어요. 일주일은 잘 기다렸는데 또 정해진 그 시간을 기다리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약속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약속을 붙들고 사는 사람은요, 인내합니다. 그래서 믿음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기다림이라고 할 수 있어요. 믿음은 또한 인내의 과정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 인내, 기다림은 사실 이게 각각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함께 가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묵묵히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는 그러한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게 바로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또 이 기다림은 사랑의 그 본질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지금 다윗은 하나님 주신 그 약속을 간절함으로 붙들고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면서 기다리는데 그 중심에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그래서 시편 18편에 보면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사랑하는 일을 기다린다는 것, 사랑하는 여호와 하나님을 기다린다는 것, 얼마나 정말 소중한지 모릅니다. 그게 힘이 되는 거예요. 저는 기다림에 대해서 생각하면 저희 아버지가 떠오릅니다. 저희 아버지가 이제 하나님 품에 안기셨는데 대학을 다니면서 방학이 되어서 집에 간다고 이렇게 전화를 드리면요, 버스 터미널에 최소 2시간 전에 나와서 기다리고 있어요. 때로는 3시간 전, 4시간 전. 버스가 도착하는 시간을 몰라서 일찍 나와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뻔히 알면서도 아들이 오는 게 좋은 거예요. 설레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은퇴를 하신 이후라 버스 정류장에 나와서 성경을 쓰시면서 그 지루해 보이는 시간을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거예요. 왜요? 사랑하는 아들이 오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보면 다윗이 지금 하나님을 간절히 기다리는 그 인내 시간을 참 힘들고 어렵게 우리가 바라볼 수도 있지만 사실 그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은요, 하나님의 기다림이 더 길고 하나님의 인내가 더 길다는 거, 더 크다는 거예요. 가정을 이루고 부모가 되어서 자녀를 이렇게 키우다 보니까 자녀들이 엄마, 아빠 요구하는 게 많잖아요. 왜 빨리 안 해줘요? 왜 이렇게 더뎌요? 그런데요, 가만히 뒤돌아 생각해 보면 부모가 더 참고 인내하고 기다린다는 것을 부모가 되어서야 철이 들어 알게 되는 것을 저의 인생을 통해서 경험하게 됩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정말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라고 그렇게 항변할 때가 많지만 나는 너보다 더 오래 기다리고 있단다. 하나님의 그저 인내함으로 묵묵히 사랑의 품을 가지고 기다리시는 그 주님의 기다리심, 이것을 우리가 또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 삶을 통해서 분명하게 볼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이 왜 이다지도 여호와 하나님을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 것인가요? 그 삶의 정황이 어떠했습니까? 오늘 본문에 분명히 나오는데요. 자, 2절 말씀, 우리 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아멘. 지금 다윗은 자기가 처한 형편 그리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그 상황이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 있다. 여기서 기가 막히다고 하는 이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샤온인데 아주 요란한 상태, 아주 큰 소리가 나는 상태, 거친 파도 물결이 있는 그러한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마치 쓰나미와 같은 그러한 거대한 장애물이 나를 덮치고 위협해서 도대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태, 절망적인 상태,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수렁은 늪을 말하잖아요. 거기에서는 힘쓸수록 노력할수록 내가 막 발버둥 칠수록 오히려 나오는 게 아니라 점점점 그 늪에 수렁에 빠져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요. 그러니까 이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은 어떻게 해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그런 상황에서 이 다윗은 하나님을 향하여 정말로 믿음으로 부르짖고 또 인내함으로 기다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상황,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과 같은 다윗이 겪었던 그 상황들을 우리도 각자 삶의 자리에서 지금 경험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장애물의 직면에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많은 국민들이 불편함을 넘어서서 정말 생존의 위협을 당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소상공인들은 특별히 정말로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가게의 문을 닫아야 되고 경제적 압박과 그 고통 속에서 정말 탄식과 또 고통의 절규, 그런 상황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각자 처한 상황은 다르지만 우리 각자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다윗만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진 게 아니라 바로 저 자신이 그렇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고백을 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요, 다윗은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자기가 걸어왔던 그리고 통과해왔던 그 많은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을 시편 23편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죽음이 직면해 있는 그러한 골짜기들을 계속해서 지나왔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이 자기가 처한 그 상황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묘사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12절 말씀, 1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우러러 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으므로 내가 낙심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수많은 재앙이 자기를 둘러싸고 어떤 희망도 보이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상태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것뿐만 아니라 또한 인간 관계 속에서도 많은 어려움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14절 1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 생명을 찾아 멸하려 하는 자는 다 수치와 낭패를 당하게 하시며 나의 해를 기뻐하는 자는 다 물러가 욕을 당하게 하소서. 나를 향하여 하하하하 하며 조소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놀라게 하소서. 아멘. 여기 보면 사람들이 자기를 조롱한다는 거예요. 자기 생명을 위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비난하고 비웃으면서 그렇게 조롱하는 모습 속에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그런 상황들이 있잖아요. 예수 믿는데
하나님을 섬기는데,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왜 당신의 처지와 형편이 그러하느냐고,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신 게 맞느냐고 우리를 비난하며 조롱하는 그러한 시선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 참으로 깊은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을 지나면서 다윗은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었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을 제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아멘. 다윗은 그 상황 속에서 자포자기하고 절망하고 주저앉고 포기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 있을 때 사람들의 반응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내 힘으로 어떻게 해든지 이거를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노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가 그래도 이 결연한 의지를 가지고 한번 해보겠다, 도전해보겠다 해서 그 웅덩이에서 수렁에서 벗어나려고 발버둥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요, 그야말로 그냥 다 포기하는 거예요. 이제 방법이 없어.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런데 다윗은 자기의 자존심, 자기의 체면, 자기의 능력, 자기의 지식, 자기의 경험, 이 모든 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저를 좀 구원해 주세요. 저는 못해도, 저는 능력이 없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시면 이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저를 건져주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이 수렁에서 저를 꺼내 주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우리 앞에 있는 장애물, 문제, 여러 가지 역경과 환난, 그리고 우리를 위협하는 그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과 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기도, 부르짖음이 있냐 말이에요. 믿음으로 기도하고 인내함으로 기도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그 부르짖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을 오늘 본문에 보면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주님의 말씀은 약속이기도 하지만 명령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 약속을 주시기도 하고 명령하시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워주시고 다시금 새로운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도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그 내용이 2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2절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아멘. 할렐루야. 여기 보면 정말로 간절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할 때,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다는 겁니다. 이거는 자기 힘으로 발버둥쳐서 나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전적으로 그 권능의 팔을 뻗으셔서 그 수렁 가운데 있는, 죽어가는 절망 가운데 있는 이 다윗을 건져주셨다는 거예요. 다윗만 건져주시겠습니까? 이 말씀은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오늘 이 시대 속에서 다윗을 그 수렁에서 웅덩이에서 건져주신 하나님께서 부르짖는 그 심령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눈여겨보시고 그 부르짖음 들으시고 끌어올려 주시겠다, 구원해 주시겠다 약속하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여기서 반석은 그 앞에 나왔던 웅덩이나 수렁과는 대비되는 그런 표현입니다. 아주 더 이상 빠져들지 않고 든든하고 아주 단단한 큰 바위를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참 놀랍게도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서 이 반석은 누구인가? 반석이 무엇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반석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게 될 때 비록 세상은 우리를 깊은 수렁과 웅덩이로 그렇게 떨어뜨리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끌어올리셔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반석 위에 세워주신다 하는 약속인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주신 은혜가 있는데요. 3절 말씀, 우리 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그 구원과 은혜를 경험한 이 다윗은 그대로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구원의 감격, 은혜의 감격을 내가 이제 새 노래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었느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힘들고 어려울 때 웅덩이에서 수렁에서 허덕이면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저의 기도에 응답해 주세요 라고 부르짖고 적정한 때, 하나님 정하신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끌어올려 주시기도 하고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받아 누리기도 합니다. 사실 우리가 지난 날을 가만 돌아보면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살아왔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순간순간마다 우리를 웅덩이에서 꺼내주셨고 수렁에서 건져주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그 죄의 깊은 수렁텅이에서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는 그 멸망의 자리에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터전 위에 우리를 세워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 구원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새 노래로 영광 돌리는 이러한 삶의 그런 내용을 고백하고 있어요. 그런 면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보면서 내 생활 속에서, 내 삶 속에서 내가 얼마나 주님께 찬양을 드리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많은 찬송을 드리고 있는가 하는 것을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찬송한다는 것은 몇 가지의 의미가 있는데 감사에 대한 고백이에요. 감사.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도와주셨습니다. 나를 건져 주셨습니다. 그래서 감사해서 감격해서 그렇게 찬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찬양하는 사람의 그 심령 속에는요, 기쁨이 있어요. 그리고 처음에는 그 기쁨이 작은 것처럼 보였는데 찬양하면 할수록, 찬양이 고백되어질수록 우리의 심령 속에서 샘솟듯 넘치는 기쁨이 흘러 넘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지난 11개월을 돌아보고 또 최근의 삶을 한번 돌아볼 수 있기 바랍니다. 내 입술에서 찬양이 흥얼거려지고 하나님께 정말로 이 구원의 감격과 은혜의 감격을 가지고 찬송했는가? 트로트는 열심히 따라서 했는데 내가 찬송하지 못했다. 그렇다고 한다면 다시금 우리의 삶의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찬양의 삶으로, 감격과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그렇게 새롭게 변화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의 구원의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다윗은 이제 내가 그것을 내 삶 속에만, 내 가슴 속에만 묻어두지 아니하고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선포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과 결단을 하는 것을 봅니다. 자, 우리 본문 9절 말씀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많은 회중 가운데에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할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아멘. 내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셨고 지금도 주의 놀라운 은혜로 함께 하심을 내가 선포합니다. 증거합니다. 자랑합니다. 복음을 전합니다. 전도합니다. 그런 고백이에요. 지금 교회를 향한 세상의 따가운 시선,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세상의 눈초리가 있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가 잘못해서 실수해서 손가락질을 받는다고 한다면 당연히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또 회개할 것 회개하고 고칠 것 고치고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러나 복음은 늘 세상의 저항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어찌 보면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큰 은혜와 그 능력을 다시금 새롭게 경험하면서 이 불안과 미래를 알 수 없는 불확실한 시대 속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는 그 확신을 가지고 또 다른 사람에게 담대하게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베푸신 그 은혜를 그 가슴 속에 가지고 누릴 뿐만 아니라 선포했어요. 10절에도 보십시오. 10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의 공의를 내 심중에 숨기지 아니하고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였으며 내가 주의 인자와 진리를 많은 회중 가운데에서 감추지 아니하였나이다. 우리가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자랑스럽고 영광스러운 그러한 신분이지 감추어야 될 그런 신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며 누리며 담대하게 당당하게 그러나 겸손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은혜를 경험했던 다윗은 자기 마음의 그 결단과 앞으로 살아갈 그 결의를 이제 선포하고 고백하는데요. 16절과 17절입니다. 16절, 1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아멘. 주를 찾는 자는 다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도 그러한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영광을 누리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우리가 믿는 아버지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다윗은 여전히 고백합니다. 나는 비록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내 처지와 형편, 나의 무능력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도와주시면 우리는 그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기쁨과 감사함으로 감격 가운데 찬송하며 살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윗은요 이렇게 고백하죠. 나의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 다윗이 경험했던 하나님, 다윗을 그 깊은 수렁과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건져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손길을 내미시며 또 우리를 그 웅덩이에서 수렁에서 끌어올리셔서 반석 위에 세우시는 위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다윗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오늘도 또 내일도 믿음으로 담대하게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또 삶의 처소에서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여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아무리 우리의 처한 상황이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과 같다 할지라도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말게 하시고 우리를 향하여 손길을 베풀어 주시고 구원의 손길을 베푸시는 그 주의 손길을 붙들고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와 또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며 체험하며 누리고 또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 샘물에 내 마른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내가 받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니 마음과 뜻 다하여서 겸손하게 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으시니 받지는 나 즐겁도다. 복의 근원 하나님께 영원토록 감사하리.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금 일어날 수 있는, 주님을 향하여 부르짖을 수 있는 약속으로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비록 우리의 삶의 자리가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과 같은 자리라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인내함으로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를 경험하고 또 누리며 선포하는,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 가운데 구별하여 주일헌금 11조 감사헌금 각종 목적 헌금을 드립니다. 물질만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과 정성과 사랑으로 함께 드려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물질이 사용되는 곳에 예수님의 생명의 복음이, 구원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는 분들, 앉아 있는 분들, 다시금 말씀 듣고 일어나 주의 능력을, 주의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건강의 문제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분들, 경제적 문제로 인하여서 눈물로 간구하는 분들, 또 취업과 또 학업과 여러 가지 자녀들의 문제와 또 미래의 문제를 두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기도하는 성도들의 그 눈물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힘들고 어려운 때에 우리 젊은이들 기억하시고 젊은이들이 하나님 말씀을 붙들게 하시고 장차 나라와 민족과 교회를 이어가는 중요한 믿음의 일꾼들로 그렇게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하는 한 주간 되시길 바라며 대림절 둘째 주일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주일 예배를 오전 7시 30분과 오전 11시에 드립니다. 인원 분산을 위해 가능한 분은 일부 예배에 참석 바라며 실시간 온라인으로도 예배 드리실 수 있습니다. 현재 코로나 2단계로 좌석수의 20%만 가능합니다. 본당 54명, 본당 2층 12명, 교육관 14명, 친교실 16명입니다. 지난주 4일 교회 방역하였습니다. 아울러 예배 드릴 때 방역 지침을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여전도협의회 총회가 오늘 2부 예배 후 본당에서 있습니다. 재직총회가 12월 13일 주일 2부 예배 후 본당에서 있습니다. 성인 및 유아 세례가 25일 금요일 성탄 감사 예배 시 있사오니 다음 주일인 13일까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감사한 일로 이덕영 집사, 김경순 권사 가정에서 범사에 감사하여 강단 꽃꽂이하였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는 내일 7일부터 11일까지 말씀 묵상 및 기도 주간을 갖고자 하십니다. 이를 위하여 성도님들의 증보기도 있으시길 소망해 봅니다. 내년도 교회 달력이 발행되었습니다. 필요하신 성도님들께서는 1층 로비에서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재직들은 재직부서 사역 지원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벽기도 용사 100명이 되도록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라며 새벽기도 또는 영혼의 일기 추석표를 기록하여 100일이 되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이 겨울의 목표 110독으로 현재 86독입니다. 아울러 신학성경 통독에 적극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광고입니다. 말씀으로 새로워지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는 의정부 시민교회 교회의 소식이었습니다.
두 번째 영상은 우리 성탄 축하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매해 성탄절 저녁 24일에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함께 기뻐하는 그런 발표회가 있었는데, 금년에는 함께 모여서 하는 건 어렵습니다. 그래서 각 가정에서 우리 가족들이 혹은 우리 어린아이들이 또 우리 성도님들도 할 수 있는데요. 예수님의 그 탄생을 축하하는 그 내용을 찬양을 하시든 시를 이렇게 좀 적어보시든 율동을 하시든 다양한 방식으로 그렇게 좀 표현하셔서 너무 길지 않게 그렇게 이제 우리 일청년회 회장에게 보내주시면 잘 편집해서 홈페이지에 올리고 유튜브에도 올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기는 어렵지만 금년에 또 우리가 성탄을 그렇게 축하하려고 합니다. 다 함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물된 동산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내 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게도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게도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메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게도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게도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이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과 같은 상황 속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믿음으로 인내하며 담대하게 살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 위에와 몸된 교회 위에와 우리나라와 민족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